네, 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의 속에서 우리는 근친상간적인 성적 욕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상당히 의아하고 참으로 우리 기독교의 그런 가정에서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상대로 성적인 욕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막을 가급적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호소 문제입니다. 호소 문제의 제목은 우리가 정말 근친상간적 욕망을 하고 있나요? 네, 매우 좋은 질문이죠. 우리 강의가 나가고 나서 청취자분께서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에 이렇게 질문을 해온 내용입니다. 참으로 저는 이 질문 내용을 봤을 때 참 좋은 질문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궁금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봅니다. 네, 호소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목사님의 강의를 꾸준히 듣고 있는 성도입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주에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문제를 대하는 접근이 새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청년이 마음에 드는 결혼 대상자를 찾지 못하여 독립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엄마를 성적으로 욕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면서도 정말 우리는 부모를 향해 성적인 욕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사실만 이해가 된다면 목사님의 강의를 보다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하는 것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실은 제게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고 많이 고민들 하시면서 또한 많이 또 공감도 하시는 그러한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진지하게 근친상간에 대한 욕망, 이 부분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고 할 때 뭘 그런 게 신자들에게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 저는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 우리가 정말 근친상간적 욕망을 하고 있나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에서 강의하는 어떤 핵심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느 누가 지목을 했으며 어느 누가 얘기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거기에는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게 핵심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다루기 쉽고 이야기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상을 보는 그 관점들이 너무나도 근대적이어서 대상에 대한 디테일한 관점이 부족하여서 대상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대상과의 그 상호작용 속에서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근친상간적 욕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
우리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져 있고 우리의 손에 찬송가가 들려져 있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엄마 아빠와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강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강의의 목표는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이 성립되는 근거를 밝혀내는 것이 오늘 이렇게 사례를 제출하신 분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이 어떤 시점에 어떤 식으로 납득할 정도로 성립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 청취자들은 알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알게 되면 이런 이유에서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걸 믿어라, 이해해라, 수용해라가 아니라 저절로 수용이 되고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부부 다툼이 있고 자녀와의 그 갈등이 있고 교회에서는 교우들끼리 관계가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의외로 전혀 있을 수 없는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경험적 엄마.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죠? 경험적 엄마를 현실 세계 속의 엄마, 상징계에 속한 그 엄마에게 적용시켜 욕망한 결과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엄마가 있다면 우리는 엄마를 기존에는 그냥 엄마, 아빠 이러면 됐지 뭐 그 대상이 뭐 별다른 대상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대상은 굉장히 모호해요. 앞에 있는 그 엄마를 우리는 그 엄마가 그냥 말로 엄마라고 하면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엄마에게는 다른 요소들이 중첩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살아갈 때 단순히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요소들이 나에게 그냥 덮어 씌워져요. 그것이 바로 이른바 상징계, 실제계, 상상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나 고유한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니체가 바라보는 그 대상, 힘이 대상에게 적용된 것을 알게 될 때 그 대상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엄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는 완장이 붙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깨에 완장이 붙어 있어요. 뭔가 계급이 붙어 있어요. 뭔가 권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이에게는. 엄마는 그냥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존재는 그냥 나 홀로 그냥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지만 어떠한 요소들이 나에게 더덕더덕 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현실 세계 속의 엄마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활 속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이에게 그 엄마는 어떤 엄마냐? 기호개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엄마라는 말이 붙어 있죠. 자, 생물학적인 엄마가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엄마를 명명해야 되죠. 명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기호가 붙어 있고 그 어머니에게 주민등록 번호가 붙어 있고 다양한 것들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엄마가 아니라 기호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엄마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습과 전통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능력, 힘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실 세계 속의 엄마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친상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엄마는 사회 체제 또한 체제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엄마이기에 나는 현실에서 그 현실에 있는 존재하는 법적으로 근친상간 금지한 이 세계 속에서 또한 기호계가 말하는 엄마야 라고 하는 이 세계가 인정하는 그 엄마를 우리는 근친상간하지 않아요. 맞죠? 네. 근친상간하지 않아요. 우리는 존중해줘요. 그런데 강의에서 근친상간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대상이라는 하는 하나의 대상은 하나의 이런 상징계 속에 존재하는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실제계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엄마가 있고 상상계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상상계에만 존재하는 현실에 존재하는 그 엄마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그 속에서 성적 관계를 갖지 않는데 강의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며 상징계라고 하는 그 세계에 지배받는 엄마와 성적 욕망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징계라고 하는 그 기호체계 속에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그 표현돼 줘야 되고 또한 체제 속에 관습 속에 법 속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그 어머니를 상대로 아이는 젖을 먹으며 성장해요. 그러면 비현실적인 엄마예요. 나에게 경험된 엄마. 네? 내게 경험적이고 이 경험적이라고 하는 건 비기호적인 엄마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 경험된 엄마를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될 그 엄마. 맞죠? 그건 실제적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엄마예요. 그 엄마예요. 이 엄마에게는 나에게 젖을 주기에, 나에게 돌봄을 주기에 뭔가 어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러기에 엄마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천천히. 그 다음에 이 엄마의 젖가슴 속에서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순 욕망, 먹는 거에 대한 욕망도 있지만 성적 쾌락을 구강 점막을 통해서 경험된다 그랬어요. 그 경험이 바로 성적인 그런 경험이요. 이것을 통해서 성애아가 한 인간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적인 그런 경험은 바로 엄마의 젖가슴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성애와의 원인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3, 4, 5, 6세를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엄마와 아빠와 아이라고 하는 삼각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에게 더 의존적으로 생활하면서 또한 여기에서 성적인 그 개념으로 엄마를 말씀드리겠지만 엄마에게 성적인 요소를 집어넣고 욕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가 아버지의 금지에 의해서 엄마를 포기해야 되는데 아이가 포기를 하지 못해요. 바로 아이는 엄마를 욕망하되 아버지의 금지, 이 사회의 법,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친상간법에 저촉되게 하는 엄마예요. 네. 자, 상상계에서 다루고 있는 엄마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비현실적 공간 속에서 아직 기호체계의 수준을 밟지 못한 그 엄마가 아이 내면 속에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것을 토대로 젖가슴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지속적으로 엄마를 통해서 성애아를 하면서 엄마를 욕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엄마를 산출하는 동인의 엄마가 바로 2번 엄마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고로 1번 엄마, 2번 엄마, 3번 엄마 이래요. 네, 꼭 우리가 무슨 1번 가방, 2번 가방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엄마, 2번 엄마, 3번 엄마. 자, 그래서 2번 엄마를 경험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엄마를 경험했지만 젖대기를 통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해서 거세, 금지를 받아서 이 경험된 엄마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실패를 경험하죠. 실패를 경험하니까 1번의 엄마를, 여기 녹색, 1번의 엄마를 성애적 대상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경험되었던 2번의 엄마를 1번의 엄마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천천히. 자, 근친상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상징계라고 하는 법에 저촉되고 법에 지배받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말을 해야 범죄가 되는 거예요. 행위를 해야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을 근친상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아직은 엄마라고 하는 실제 대상과의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근친상간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것은 음란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 그런 개념을 우리가 접어두고 일단 여기에서 마음속에 일어난 그러한 욕망을 지금 이 아이가 엄마에게 어떤 대상에게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대상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근친상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이 성립되는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엄마를 1번의 엄마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그럼 1번의 엄마는 누구예요? 상징계, 기호체계, 이 법, 사회 질서, 세계 속에서 지배받고 있는 오늘 실존하는 엄마. 천천히. 이 내면에서 작용되었던 그 비현실적인 실제계의 엄마를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는 엄마를 상대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 엄마를 상대로 욕망했습니다. 그러기에 근친상간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현실 세계 속의 엄마를 직접적으로 욕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 엄마를 통해서 경험되었지만 그 경험된 엄마를 상실했을 때 상실된 엄마를 다시 1번 엄마에게 집어넣고 1번 엄마를 대상화하면서 1번 엄마를 나에게 상관관계로 만들어 놓고 그 엄마를 욕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근친상간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1번 엄마를 욕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근친상간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그런 일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을 그냥 어떤 개념도 없이 그냥 엄마 하면 엄마라고 봤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도 없는 그 엄마를 통해서 성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 엄마를 통해서 경험된 2번 엄마가 상실되었을 때 다시 그것을 환상적으로 다루어내면서 1번 엄마에게 집어넣고 1번 엄마,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 엄마를 통해서 2번의 그 엄마를 다루어내게 될 때 그 과정 속에서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번 엄마가 호출되었잖아요. 맞죠? 네. 1번 엄마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마음에서 경험되었지만 1번 엄마가 지금 내 앞에 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게 음욕이 되는 거예요. 호출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여기에서 그렇지만 실패를 해요. 다시 이러한 2번 엄마를 제3자에게 우리 지난 강의에서 2년 전 사귄 여성에게 투입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왜 근친상간이 되느냐? 이 대상은 2년 전 사귄 여성인데 아무리 여기에 2번 엄마를 경험한 것을 여기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 관계가 근친상간이 될 확률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2년 전 사귄 이 여성 제3자는 바로 엄마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개인의 고유의 기능과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은 이 남편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남자를 위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별성은 없는 거예요. 단지 이 대상은 내가 2번 엄마를 넣기에 거기에 적합한 용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받았기에 이는 나는 당신의 파트너예요 라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이 남자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당신은 엄마의 대리자예요. 엄마의 그런 기능을 발휘하고 엄마로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용도로서, 표현이 그렇지만 당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2번 엄마를 엄마와 동일시된 대상에게 집어넣기에 근친상간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부부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근친상간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 속에 죄악이 있어요. 그 죄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근친상간이에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는 근친상간하면 현실 세계 속에 있는 엄마와의 관계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강의를 듣고 나니 어때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다. 내가 생각한 그 대상이 아니더라. 우리에게는 이 대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대상에 여러 가지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 아내에게는 아내는 자신은 나는 아내야 라고 말을 할지는 몰라도 어림도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을 고요하게 당신은 당신이에요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해서 편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기호체계와 관습과 법과 모든 것이 질서가 그 대상에게 포함되어 있고, 또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에게 투사하고 역할을 일임한 2번 엄마를 부여한 그 역할에 의해서 근친상간의 역할을 감당해줘야 되는 그러한 아내로서, 엄마로서 존재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을 갖는다고 하면 과거의 근대적 방식에 의해서 대상을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엄마는 엄마일 거야 라고 얘기했던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 각자는 각자의 그 대상들에게 나 자신이 모르는 타자가 부여한 그 힘과 또 목적과 의미가 그 대상에게 더덕더덕 붙어 있다 이거예요. 오늘 부부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남편과 아내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근친상간을 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엄마 취급하고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아버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됐다 이거예요. 오늘 사례자처럼.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친상간은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는 엄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욕망을 갖고 성적 욕망을 갖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그럴 줄 몰라도 이것을 심오하게 바라본다면 그 대상은 또 다른 대상으로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제3, 제4, 제5 그런 창조된 대상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부부관계나 가정관계나 교회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이것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우선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의 근대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거기에서 매여서 더 이상은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난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의지는 좋지만 오늘 내가 대면하고 있는 상대들이 어떠한 이런 작용을 하고 있으며 어떤 깊숙한 관계가 내밀한 관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그 하나의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러한 근친상간적 성적 욕망이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재조정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